출애굽기 2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10폭의 휘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는 또 다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첫 번째 휘장을 덮도록 하십니다. 14절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다른 덮개를 만들어 덮으라고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맨 윗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외부에서 봤을 때 맨 윗 덮개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가죽이었는데 이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고 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 바로 밑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천막을 짤 때는 보통 흰 염소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낮의 더위를 차단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염소의 흰 털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는 가장 처음에 만들라고 하셨던 그룹의 수를 놓은 그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천정을 올려다보게 되면 매우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천막 아래에는 온통 금으로 둘러싸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도 지니지 못한 분이셨지만 그분 안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음을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널판을 가져다가 성막의 둘레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총 48개의 널판을 연결하여 성막을 둘렀습니다. 각각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 띠로 고정하여서 모든 널판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널판들을 세우기 위해서 널판 양쪽에 은으로 만든 받침을 두어서 널판을 고정했습니다. 이 은받침의 무게가 한 개당 대략 4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이 널판들이 잘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죠. 성도를 의미하는 널판을 지지하는 것이 은으로 만든 받침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된 속전의 은혜로서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휘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휘장 안쪽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증거궤, 즉 언약궤가 놓여진 곳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휘장 안으로 피를 들고 들어간다면 그 열심 때문에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휘장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휘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휘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피를 들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휘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변함없는 원리를 오늘도 성막을 통해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